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고 행하는 것과 모르고 행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운전을 할 때도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그 목적지를 어렴풋이,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요즘에는 목적지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길이,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반드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정말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 아마 운전하셨던 분들은 많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예전에는 목적지를 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도를 어느 정도 내가 어느 도로를 또 몇 번 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면 되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가다 보면은요,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불안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건 아닐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더욱더 염려가 앞서기 시작하죠.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자꾸 중간중간에 멈춥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운전을 했던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심폐소생술이라고 웬만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심폐소생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CPR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대처 자세도 너무나도 다르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쓰러졌어요. 아니, 내가 같이 함께 가던 내 동료가 쓰러졌어요. 심폐소생술을 모르는 사람은 당황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안에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조치로 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내 동료가 쓰러졌어요. 심폐소생술을 아는 사람은요, 침착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를 잡고 옷으로 풀어주고 때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하면서 이제는 그가 다른 도움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떨지 않게 그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요,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알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상당한 좋은 예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된 길로, 때로는 틀린 길로 가면서 어쩌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또 염려로 그렇게 마감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특별히 욥기 19장 25절에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욥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대속자, 바로 하나님이죠. 그의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요,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 땅 위에 임하실 것을 알았어요. 욥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알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신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지금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서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을 다시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는 그 확실한 믿음, 확신이 있는 한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행하는 우리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도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고 가족의 삶과 전혀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총리가 되자마자 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이 기근 속에서 자신이 정말로 지혜를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때로는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이면에는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도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전에는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몰랐는데, 내가 왜 종으로서 애굽에 팔려야 될지 몰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은 바로 오늘을 이함이구나 라는 것을 이 요셉이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을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을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다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 대해서 그는요 다가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것이 정말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에는요 분노와 미움과 어쩌면 형들을 향한 이 원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향하여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형제와 아버지 집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우리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 중간 부분에 보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뭐하는 백성은요? 아는 백성은 뭐가 나타난대요? 강하여 용맹을 떨친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뭐가 일어나요? 용기가 있어요. 용맹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예요? 다니엘서예요.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알잖아요. 그들에게는 무엇을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용맹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를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그와 같은 용기가 누구에게 있어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정말로 느부갓네살이나 다른 왕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용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저들에 의해서 내가 정말로 해방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끝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겠다라는 그 강한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와 같이 강한 용맹을 떨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많이 배웠던 이 바울도 마지막에 얻었던 하나의 지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가 예전에는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그는 자신이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이 중요했어요. 이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던 그 업적이 중요했어요. 내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는 것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내가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그와 같은 지위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율법도 내던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배웠던 모든 업적도 이루었던 그것도 다 내던지는 거예요.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아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실을 알 때 우리는 욥처럼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수준에 이르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더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유익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칭을 받는,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원치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이루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삶 속에 시련이 있죠. 고난이 있지요. 실패가 있죠. 질병도 없지요. 때로는 심지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쩌면 여러 가지 아픔도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를 가장 유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유익, 선, 때로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29절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29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유익함 중에 가장 큰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기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회복하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정말로 다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따라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죠. 아픔이 없었죠. 괴로움이 없었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었어요. 문제는요, 죄 때문에 이 형상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형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죄의 흔적만이, 타락의 흔적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깨어졌던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을 닮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어 가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장차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배웠고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며 놓치는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꾸어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선과 유익의 정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는가? 5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절차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29절, 23절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유익한 그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느냐죠. 근데 이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미 정말로 우리가 잉태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심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이미 택하였고 내가 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나는 그렇게 확정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리 이렇게 택정받음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받은 거죠.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이미 기독교 가정 안에서 정말로 자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라다가 교회 학교 다니면서 정말로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친구의 교회 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갔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 인생의 가장 고통 속에서 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한번 발걸음을 왔다가 교회에 한번 기도하러 왔다가 아니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나의 이 고민을 한번 말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색의 여러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았음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너무나도 큰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이미 의로와 너는 이미 나의 자녀야. 그러니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때로는 타락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장차 미래에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는 너를 내가 정말로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의롭게 했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데 때로는 내 삶에 고난도 이용할 거고 기쁨도 이용할 거고 너의 성격도 이용할 거고 때로는 정말로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나쁜 일이든 그 어떤 것도 너가 정말로 내 계획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반드시 너를 향한 나의 이 확실한 뜻을 이룰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강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들었던 욥은요, 고난 중에도 그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니엘은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사자 밥이 될지언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을 아까운 마음 하나 없이 다 떨쳐버릴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았더라도 다시금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며 너는 괜찮아, 죄가 없어, 나의 자녀야라며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차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